우리 같이 인사 나눌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빈대 네 마리가 어느 날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소원이 있으니 들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뭐 인간들도 내가 소원을 잘 들어주는데 너희도 내가 만들었는데 소원을 못 들어주겠느냐?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 빈대가 자기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빈대들은 너무 작아서 힘도 없는데 저는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소원이냐? 소가 되라 하니까 소가 뻥 됐습니다. 두 번째 빈대에게 소원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 빈대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빈대들은 너무 납작해서 날마다 땅바닥에 붙어서 사니까 높은 데서 좀 밑을 내려다보면서 아래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좀 보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 새가 되라. 두 번째 빈대가 새가 탁 됐습니다. 세 번째 빈대에게도 물었습니다. 네 소원은 또 뭐냐? 하나님, 저는 배고픈 건 정말 못 참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막 많이 먹고 싶은데 사람들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사람들 옆에서 살면서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먹는 거 저도 먹게 좀 사람들 곁에서 사는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너 쥐가 되라. 그러니까 세 번째 빈대가 쥐가 딱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빈대가 고민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 말하는 대로 다 해주네. 그럼 난 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럴까? 소도 되고 싶어, 새도 되고 싶어, 쥐도 되고 싶어. 욕심이 막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도 되고 싶어요. 힘센 소가 되고 싶어요. 근데 쟤처럼 또 높이 나는 새도 되고 싶어요. 쟤처럼 인간들 옆에서 그냥 몰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들 먹는 거 좀 먹을 수 있는 쥐도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소도 되고 쥐도 되고 새도 되고 다 좀 해주세요. 하나님 빙그레 웃습니다. 뭐 그거 어렵니? 그래, 너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구나. 소세지가 되어라. 그래서 소세지가 됐습니다. 웃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빈대처럼 솔직히 우리도 말입니다. 힘이 센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권력이라면 그 권력 내가 좀 갖고 싶지 않아요? 정치하면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싶고, 기업하면 돈 벌어서 돈의 힘도 갖고 싶고, 사실 그 빈대나 우리도 힘센 소라고 하지만 남들보다 권력 있고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빈대의 소원처럼 말이에요. 우린 남들보다 좀 높아지고 싶지 않아요? 사실 내가 밑에서 늘 윗사람만 쳐다보면서 올려보면서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맨날 윗사람이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거대로 네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높아져서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시키면서 좀 높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좀 앉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 아뢰는 거 한번 잘 분석해 보면 빈대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세 번째 쥐처럼요, 마음껏 먹고 싶어요. 먹는다라는 음식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살면서 다 갖고 싶어요. 다 누리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요. 풍족한 소유를 좀 누리는 욕망, 사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도 갖게 해주세요, 이거 요번에 꼭 되게 해주셔서 요번에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저거 살까 얼만데 할부로 살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사고 싶으면 복 사고 싶어요. 집 사고 싶은데 대출 걱정 안 하면서 사고 싶어요. 이 세상 살면서
물질에 대한 갈망이나 소유에 대한 욕심의 주머니를 우리도 솔직하게 계속 늘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입니다, 세상의 축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들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게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뤄놓은 건 줄 안단 말입니다. 내 자랑인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잘 살고 남들보다 부자가 됐고 남들보다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된 줄 안다는 말입니다. 착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빠지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공로만 자랑이 되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거창한 말보다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먼저 보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나오는 구절 24절, 첫 번째 나오는 구절 24절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25절의 첫 번째 말씀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24절 마지막과 25절 첫 구절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적을 보이셨다는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적과 함께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이요,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이적을 베푸셔서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아수르 군대를 쳐들어왔지만 힘이 없는 유다가 상대할 수 없었지만 결국 아수르 군대가 자국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또 쳐들어왔지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룻밤새 모두 죽이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들린 히스기야 하나님은 낫게 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시면서 약속의 증거로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적을 보이셨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 히스기야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였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절과 31절도 연결되는 것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접속사를 써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진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0절 앞에 나와 있는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재산을 많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산도 심히 많이 주셨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히스기야는 전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유다 나라에 일어난 이 기적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기적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일부러 히스기야를 떠나셔서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아보고자 시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서에도 나오고 역대기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나 이사야서는 오늘 역대기서에서 읽은 이 히스기야의
교만해졌다라는 마음, 그 내용이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 냉정하게 히스기야가 아무리 좋은 왕이었어도 그 사람의 처음과 끝까지 다 우리에게 기록해 주면서 후대에 히스기야에 대한 정확한 교훈을 깨닫도록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유다 나라가 이방 군대에 의해 망하게 될 때,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기 직전에 구해 주셨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도 심히 많이 주셨고, 부와 영광도 주셨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아버지 아하스를 대신하여 신앙의 개혁을 이룬 히스기야입니다. 예배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던 히스기야입니다. 인생의 위기, 나라의 위기, 백성의 위기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분명히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성경이 히스기야에게 더 가르쳐주는 이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보게 하시면서 우리도 그 마지막까지, 이제까지는 잘했어도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교만했던 그 히스기야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교만을 주의해야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마무리할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멸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에 어떤 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3절은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앞의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하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란 이 단어 민하, 소재, 곡식으로 드린 제물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드리는 정해진 그런 제사의 제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는 이그다나, 보물, 매우 가치 있는 보물, 성경의 어떤 데서는 하늘의 보물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엄청난 보물들은 히스기야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아니라 히스기야는 존귀하게 되었다, 낫사라는데 높여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에게 절할 정도로, 굴복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높임을 받았다. 당시에는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지만 유다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만만히 보고 쳐들어왔다가 돌아가게 되었고, 유다를 쳐들어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사네립 왕은 귀국하자
자기 아들에게 암살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뒤를 이어 에살핫돈이, 그리고 에살핫돈이 왕이 되지만 아수르는 이미 쇠퇴기에 이르렀고, 에살핫돈 바로 뒤에 아술파니팔이 마지막 아수르 제국의 멸망하는 왕으로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혜택은 히스기야가 다 받았습니다. 유다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애굽이 더 큽니다. 아수르가 큽니다.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결국은 유다를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정복해 가는 데마다 막을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물론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문이 주변 국가들에 다 퍼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사실은 아수르의 그 강한 침략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유다를 지켜낸 히스기야가 궁금한 겁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살아났다는 소문도 퍼집니다.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에도 그가 나라를 지켰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모든 관심이 히스기야에게 몰려왔습니다. 사신들이 선물들을 가지고 보물들을 챙겨서 히스기야를 높이면서 그 앞에 절을 하며 유다 나라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달라졌습니다. 높아지니까,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빈손으로 떠나버리니까 주변 나라들이 보물을 챙겨서 너도 나도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한 줄 압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존귀해서 모두 내 앞에 엎드리고 내가 높임받는 줄 압니다. 다시 또 재확인해 봅니다. 살펴본 말씀은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용사들,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22절,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내셨고 보호하여 주셨다. 그 다음에 더 살펴볼 말씀 29절에 가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라고 나옵니다. 이는 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내용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면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28절,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또 세웠다.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 이는이라고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부귀 영화를 주시니 소유가 점점 늘어납니다. 가진 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창고를 짓습니다. 보물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곡식 창고를 또 짓습니다. 그것도 모자랍니다. 가축대, 양떼를 위해서 우리를 짓고 나중에 성읍들까지 짓습니다. 성읍은 가축이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가축대가 너무 많으니까 이 가축대를 관리할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성읍을 다시 지어서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는 여호와께서 심히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히스기야는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26절에 교만을 뉘우치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당대에는 내리지 않는 것이었지 아주 안 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31절 말씀처럼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25절,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줬으니, 내가 너 살려줬으니 너 좀 보답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좀 규모 있게 바쳐야 되지 않겠어? 너한테 있는 가장 좋은 거, 비싼 거를 나한테 바쳐라.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재물을 나한테 드려라. 적어도 내가 너에게 준 거를 따져보면 소유의 절반은 나한테 바쳐라. 이런 걸 보답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31절,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기억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는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부터 간직하며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교만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이 지적하셔야 했던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만이 아니라 오늘 제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교만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슬쩍 넘어가지 않으시는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 잘 됐네. 아, 다행이다. 나는 피했네. 내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지 않는데 그거면 됐어.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대까지,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고 한다면 괜찮다고 하실 겁니까? 내 자식이 고통받게 된다는데 부모인 우리는 고통 안 받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끝내도 되는 겁니까? 나는 못 살아도 내 자식은 잘 살게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은 좀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혀서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히스기야도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질 거라면 내가 뉘우쳐서 내가 사는 당대에는 그 진노가 유보되고 내 후대에, 내 자손대에 그 진노가 내려진다면 그걸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히스기야가 통치 시대 때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같은 동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다행히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보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서 그들에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었고 무기 창고도 다 보여주었고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절단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절단들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 쓰는 친서를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를 높이면서 절하며 그 모든 보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기뻤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의 그 감정을 그대로 기록해 줍니다. 바벨론 왕이 이런 보물을 보냈어? 바벨론 왕이 친서를 써서 나를 인정하고 있어? 나를 높여주고 있어? 유다의 주변 나라 왕들이 아니라 바벨론 왕입니다. 유다와 바벨론의 거리는 약 1500km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해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무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넉 달이 걸렸다고 말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당시에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오는 길이 적어도 4개월이 걸리는 그런 먼 길에서 바벨론 왕이 특별한 선물까지 보내며 사절단을 그 멀리서 보내서 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질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세상을 주름잡는다고 하는 저 미국의 대통령이 친히 비행기를 타고 와서 축하해 준다고 하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언제 올래? 중국도 언제 올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서 서로 먼저 오고 미국에서 서로 먼저 와서 그 대통령들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관세 제로입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우쭐대겠습니까? 그 정도 히스기야. 바벨론 왕이 1500km 넉 달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사신들에게 보물을 쌓아서 보내면서 자기를 높여준다.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흥이 났습니다. 너무 기분이 업이 되어서 바벨론 사절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보물 창고에 가득가득 쌓은 보물 보여주고, 무기 창고에 우리는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창을 가지고 있어. 무기 창고도 다 보여줍니다. 안 보여준 게 한 가지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보여준다는 건 뭡니까? 보물 창고도 보여주고 무기 창고도 보여주면서 안 보여준 거 없이 다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아. 나 이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힘이 많은 재산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얘기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 이 정도야. 아수르가 그러니 돌아갈 만하지? 나를 자랑합니다. 이때 히스기야 심중에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려고 일부러 바벨론 사절단들이 유다 나라에서 일어난 기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셔서 그 중심을 살펴보려고 시험하셨더라. 내가 베푼 은혜라는 걸 히스기야가 잊지 않고 있는지, 저들에게 하나님이라는 한마디 말이라도 나오는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 와서만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돌아가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온다면, 만나는 사람, 대화 나누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속에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온다면, 아예 뭐 사업을 좀 해서 이 정도 된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았죠. 잘 투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많은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내가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내가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만약 히스기야처럼 그 심중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히스기야가 가진 모든 재물과 은금과 보물이 힘이 많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는 하나님은 없고 나 히스기야만 보여주는 겁니다. 나만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의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종일 자랑할 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이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와서 묻습니다. 3절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가 또 묻습니다. 4절에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뭘 봤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궁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창고 다 보여줬습니다. 무기고도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거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한 가지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사야가 전했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합니다. 8절에 당신이 이른바, 당신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것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히스기야의 이 대답을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토브 데바르 예후와, 좋습니다. 토브라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하나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썼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좋아요, 이의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바벨론의 모든 걸 다 빼앗길 거라고 하고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말을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라고 여기서 끝낼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그냥 좋습니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말씀 흠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고백하고 인정합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변할 수 없고 그대로 될 것이기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 전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네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결정된 말씀이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결정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결정을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건가요? 이사야서 39장 8절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이르되,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또 이르되라고 하는 이 번역 바로 다음에 히브리어는 키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이유를 히스기야가 대고 있습니다. 내 생전에 in my days, 내가 살아가는 동안 there will be peace and truth, 평안과 견고함, 안정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경입니다. For, 왜냐하면 he thought, 그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에는 너 평안하고 안전하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시대에는 이 진노가 내려지지 않는다, 그러나 네 후손 시대엔 이런 진노가 내려질 거야 라는 말뿐이었지, 히스기야 네가 사는 날 동안에 평안과 안전함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뒷부분 우리말 성경을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안전이 있으리로다,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he thought, 그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못 삽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니까요.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소식을 듣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거고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갈 거고 너의 후손들 가운데 바벨론 왕궁의 종이 되고 환관이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가 살아 생전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견고함을 주신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어져도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살아났을 때 바벨론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었고 29년을 유다를 통치했으니 15년 삶이 연장되기 전에 그때의 나이는 39살.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자식이 그때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 나옵니다.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된 삶에서 이 므낫세를 낳았다고 하면 39살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고침받고 42살에 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짜리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는 뜻으로 지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요셉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살던 그 삶, 그리고 이제 총리 대신이 되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다. 큰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됩니다. 잊어버림. 요셉은 뭘 잊어버리고 싶었을까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립니다 라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형들의 배신, 집안에서 형들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형들의 손에 팔려져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 어렵게 누명을 쓰면서 살았던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지친 인생, 이제 총리가 되었고 결혼도 했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첫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지으면서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싶어. 내 집에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슬픈 일들, 형들의 배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싶어라고 해서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연장된 삶에서 늦둥이 아들을 낳으면서 왜 잊어버림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뭘 잊어버리고 싶었을까요? 이미 죽었어야 할 자신의 그 빚진 인생,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살려주세요 했던 그 불안했던 마음, 아수르가 2차례 공격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그 안절부절했던 그 상황, 아버지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유다 나라가 정말 신앙이 완전히 바닥쳤던 그때의 일, 무엇이든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15년의 덤으로 얻은 인생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잊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55입니다. 유다를 우상 숭배의 완전 쑥대밭으로 바꿔놓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에 집어넣고 도구로 켜서 죽이는 일을 바로 므낫세가 합니다. 물론 말년에
므낫세는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돌아오게 되었고 회개하였지만 그의 통치 55년의 대부분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의 악한 왕으로 다스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죽을 목숨에서 살아난 히스기야가 늦둥이로 얻은 아들을 엄청 귀하게 여기며 키웠을 것을 분명합니다. 12년 옥동자처럼 귀하게 컸을 겁니다. 아나무인으로도 자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림이라는 뜻의 이름을 늦게 낳은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연장된 인생에서 귀하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으로 지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린 것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까지도, 그것 말고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까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직 아들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늦둥이 얻은 이 어린 아들만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가 15년 현장에서 살게 되었다면 15년의 삶은 더 드라마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의 역사보다 더 많은 것들이 15년 은혜로 사는 삶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15년 은혜로 연장받은 삶에는 아무것도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다. 몇 년을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이 더 중요한 물음이 돼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기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미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연장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므낫세만 계속 낳고 있다면, 내 삶의 므낫세만 귀중하게 여기고 므낫세에 빠져만 있고 므낫세만 잘 되는 것, 그것만 집중하고 산다면, 나만 구원받았으면, 내 인생만 평안하고 견고함이 있다면 괜찮습니다라고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면, 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너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 믿지 않는 너의 자녀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옳습니다라고 만약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의 주신 사명을 다 잊어버린 채 그냥 연장된 15년을 히스기야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42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 므낫세에게 왕위도 물려주고 모든 보물도 물려주면서 세상적으로는 최고 좋은 것들을 남겨주는 것에만 신경 쓰고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신앙은 물려주지 못해서 덤으로 얻은 15년의 인생에서 얻은 그 귀한 아들 므낫세는 유대 역사의 최고의 악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세상 것 많이 물려주고 최고 좋은 것 다 물려주어도 하나님 신앙 물려주지 못하면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끝까지 교훈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외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헛된 것들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5년 연장된 은혜의 인생을 오직 므낫세 낳은 것밖에는, 그리고 12살짜리 그 아들에게 나라와 왕위와 하나님이 주신 은금을 물려준 것밖에는 15년 연장된 삶에 어떤 흔적도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로 또 이적을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교만해서 자기가 한 줄로 알았습니다. 므낫세의 잊어버림, 마지막까지 은혜를 잊어버리는 므낫세를 낳는 인생만 계속해서 살아가던 히스기야. 이제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